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또 뭐 금지 오겹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에 해당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말 금지 오겹 같은,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허리 띠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허리에 둘러 띠는 띠, 너무 귀한 존재, 그런 존재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허리띠와 같이 귀한 존재가 썩은 띠처럼 쓸모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허리띠 하나 사서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착 허리 띠고 있다가 숨겨라. 며칠 지나면 찾아오라. 다 썩어버렸다. 이스라엘이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허리띠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이 무색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교만이 너무 컸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벳띠가 썩어버리듯이 이 교만은 이스라엘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10절에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원대한 그 구속사를 이루기,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저렇게 보호하고, 애굽의 압제 속에 있을 때 바다를 가르면서까지 건져내시고, 그 광야 사망의 땅에서도 그것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되게 하심으로 그렇게 보호하는 날개로 보호하듯이 보호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그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의 욕망이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존재가 아무 쓸데없는 그런 존재로 변한 거예요. 원죄, 이게 원죄, 교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내게 속해서 내 백성, 내 이름, 명예, 영광 그 자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엄청난 그 복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지 않으려는 이 마음과 불신, 거역. 오죽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겠는가. 부모와 몰라주는 자식들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심판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라.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이걸 동문서답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심판의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밭에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둬서 얻을 포도주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다 알아. 무슨 봄만데 뿌리고 꽃 피고 열매 나서 그 해서 포도주 얻는 거 우리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너희들이 교만 때문에 심판의 포도주가 임하여서 온 제사장, 온 왕들, 온 선지자들, 모든 주민들이 심판의 포도주에 취하리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쏟아지는, 피가 쏟아지듯이 피와 포도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연관시키셔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을에 거둘 그 포도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혼자 아는 것 다 아는 것처럼 떠들면서 교만에 빠져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뜻을 알아듣지도 못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근데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너무나 소중한 존재, 귀하게 하나님께 만들어주시겠다고 결심하셨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을 거역하니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서 마치 다 아는 것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그렇게 살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폼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 내 마음대로 살려는 교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편향에 빠져있는 이런 교만들을 우리는 살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기경하여 주옵소서. 이 교만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교만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어요.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계속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들을지어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게 겸손이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심판 전에, 어둠이 일어나기 전에,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돌아서는 거죠.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해 사는 우리 돌아서라. 하나님만 바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명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들려주시기를, 그것을 준비하셔서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서라, 돌아서라. 어떠십니까?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이 분노, 용서도 못하는 이 분노, 교만, 이러고 우리가 들끓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둠은 몰려오고 있는데, 내 발은 어두운 산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몰려오고 있는데, 맑게도 못 알아들으면서 나는 부요하다, 나는 좋다, 나는 좋다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이 분노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일상에 매여서 그렇게 허덕허덕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다가오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독교를 종말론적인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뱉은 내 말 모든 것에 대한 책임, 그것을 책임지는 삶,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어미로우심 앞에 서는 그날, 모든 눈에 눈물이 닦여지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이 놀랍고 화려한 나의 그 아름다운 날들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것을 맞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 하나님이 우세요. 17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선지자가 울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우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불러도 맑게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꾸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울고 눈물을 흘려 통곡하신다. 하나님의 통곡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영성,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그 영성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이 눈물 때문에 기꺼이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이쯤에서 늘 그래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아버지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리라. 아버지의 그 눈물을 내가 닦아드리리라. 이런 결심을 하는 성숙한 신앙인,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눈물을 내가 가슴에 담고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결심하는 그런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그런 신앙인. 하나님 오늘 우리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사무곡이라는 것이 있어요.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나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니.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찌 이런 마음을 품을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울지 마세요. 제가 그 눈물 닦아드릴게요. 이 고백이에요. 오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성숙한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민족을 바라보며 울었던 선지자처럼 오늘도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 울 수 있는 눈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은밀한 곳에서 사랑하는 우리가 심판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며 우시는 그 아버지의 그 눈물을 기꺼이 닦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